오늘 계속해서 예배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으로 대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소중한 순서 중에 하나이자 동시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대표 기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 기도는 단순히 순서 하나를 맡는 것, 마이크 한번 잡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찬양 다음에 그리고 설교 이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중 전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적 직무가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찬양 인도도 그렇고 대표 기도도 그렇고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아니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일반 성도는 순서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 인도나 그리고 대표 기도를 일반 성도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만인 제사장 교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마이크를 잡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온 회중이 어떻게 대표 기도에 참여해야 하는지, 예배의 중간 순서에 있는 대표 기도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혹시 대표 기도 시간에 핸드폰을 보시거나 눈을 뜨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시거나 대표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거나 그러셨던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대표 기도 시간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할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라는 표현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이 바사 제국에서 듣게 됩니다. 그 비보를 들었을 때 사실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에 그 아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는 안락했고요. 그는 안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 중에 있었죠. 하지만 그는 기도를 할 때 저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대표 기도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바로 거룩한 연대감인데요. 거룩한 연대감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 상황이고 안락한 상황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전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아주 편안한 상황 중에 있는 느헤미야와 다니엘이지만 공통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우리라고 거룩한 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회중석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개인의 자격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간증, 나의 개인적인 소원, 내가 평소에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그런 소리,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이 다가오면 또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와 입장을 또 피력하는 그런 대표 기도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장월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여기 이 강단 있지 않습니까? 강단을 작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의자를 다 치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이 작아서가 아니라 일부러 단을 작게 만든 거고요. 다 의도하여 이렇게 만들었는데 찬양 인도자든 그리고 대표 기도자든 그리고 설교자든 강단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회중석에서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기 앞에 강단 위에 의자를 다 치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표적으로 감리교단이 그러하는데요. 감리교단 보시면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순서 맞는 모든 사람들과 설교자가 저기 가운데로 입장을 합니다. 입장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막 캔들 양초도 들고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그거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회중석에서 우리는 회중을 대표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도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치열한 삶,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있는 비전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자는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공동체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가슴에 품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씩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저희 아들 하율이 이름을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성일 목사님의 개인 사업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모두의 자녀 손을 위한 공통적인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학업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 기도는 온 성도를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다. 우리 모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지요.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무슨 내용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대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간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간절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시선을 세상의 문제에서,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과 감사와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이 염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이 모든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그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옮겨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는 본문 6절과 7절에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죠.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신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시작되고 간구의 문이 제대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표기도의 방식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간구를 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한 다음에 간구와 요청을 느헤미야는 드리는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단순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옛적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기도의 간구는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바람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누구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히 더 강력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약속하신 거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신다.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표기도 작성에 관하여 찬양, 회개, 간구의 순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해서 기도를 실천해 보아도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문제나 나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올바른 곳에 위치시키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만을 놓고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마치 눈덩어리를 굴리는 것처럼 더더욱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더더욱 커져 나가죠. 그런데 기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 걱정과 염려를 더더욱 크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지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누가 해결하실 수 있나? 이 문제 누가 다 해결하실 수 있나? 그 생각,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잘것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날마다 언제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그분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상세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을 단순히 해주세요,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용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겠지요. 말씀을 읽고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성경 읽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많아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읽으시다가 정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 정말 힘이 되겠다. 위로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들 잘 밑줄 그어두시고 메모장에다 잘 적어 놓으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해주세요,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 훨씬 더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겠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회개와 간구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담아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께 실천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는 길어야 정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는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4절에서 비보를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한 그는 11절에 이르러 왕 앞에 서기까지 수개월 동안, 약 4개월이거든요.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된 언어를 다듬었습니다. 대표 기도는 공적인 예배의 일부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질서와 형식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는 게 또 고린도전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그에 맞는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 기도는 골방에서 오래 할수록 아름답지만 대표 기도는 회중의 예배 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3분 내외일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준비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다음 주 기도가 누구이신지, 수요 예배 기도가 누구이신지 이렇게 미리 적어드리는 이유는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문을 쓰고 하는 것보다 기도문을 안 쓰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은혜롭고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하면서 준비하는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장 논리적이고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쓰면서 준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중언부언을 막아주고요. 기도의 방향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기본적으로 써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대표 기도를 무서워하고 걱정하십니다. 벌써 막 웃고 계시는데요. 막 저한테 대표 기도 시키면 저 예배 안 나갈 거예요. 막 협박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먼저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표 기도가 있으면 평소에는 주중예배에 나오기가 어렵고 힘드셔서 나오기 힘드셨던 분도 꼭 시간을 내서 나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대표 기도를 맡으셔서 평소에 나오지 않던 또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작성하고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과 자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겠습니까? 대표 기도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 감고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고 옳은 내용에 아멘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기도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간이니 중간중간에 아멘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느헤미야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그가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위대하게 생각하고요. 그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런 책들도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 가장 먼저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포로지에서 듣게 되자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원통하니까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기슬루월에서 시작한 그의 기도는 니산월에 응답되는데 약 4개월 동안 처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처절하게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는지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에게 두려운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지로 자기가 잡혀와 있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온 우주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를 하십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응답이 4개월 걸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으로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왕의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음식이나 술에 언제든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이 술관원으로 세웠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된 일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의 순서 중 대표 기도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표 기도는 온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 또한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복된 자리를 늘 준비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대표 기도자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대표 기도 시간을 그저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집중하시고 무엇이라 기도하는지 경청하시고 거기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장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하나님께 더욱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 응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